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군가의 상상이나 바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과는 동떨어진 어느 곳에 우리와 관계없이 계신 분이 아니라 늘 가까이 계시고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스스로는 절대로 닿을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얻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막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헌신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자기 삶을 채우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얻고 이룬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서서 권세를 부리고 본능을 쫓아서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다니며 성공을 말하고 인생을 즐기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세상의 것들에 매이고 쫓기고 불안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믿어도 되는 분인지, 내 삶의 전부를 의지하고 걸어도 되는 분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가진 다양한 바램, 욕심들을 이루고 좋아하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또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따라만 가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의 자리로 돌이키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들로 파송해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하고 예수님 없이 사역해야 했으니까 먼저는 10장 1절을 보시면 그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또 그 삶과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이어야 하고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왜 끝까지 견디며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해 주시는 상황은 그렇지만 이 말씀이 당시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여전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도 여전하시고 그때 보냄받은 제자들이나 지금 보냄받은 우리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 세리, 종교 활동가,
돈이 많던지 적던지, 성격이 급하던지 꼼꼼하던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고 있든지 아이를 양육하고 있든지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지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지 배움이 많던지 적든지 재능이 많던지 적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보내신 곳은 어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들이 가득한 곳.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제도나 분위기나 질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환경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대적하고 미워하고 어렵게 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처럼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고 미워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잡기도 하고 괴롭히고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주장되고 용납되고 이해되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장되고 용납되고 이해되는 삶의 방식, 어떤 가치들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또 충돌하면서 고된 길을 걷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되고 끝내는 그렇게 삶을 마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고요. 그분의 12제자들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 어려움, 고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진지하게 있는가? 그 당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대답 하나 때문에 잡히고 갇히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이러한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목회를 한다라고 말하는 나에게는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쫓아내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반대했냐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을 의지해서 그 졸개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의 막 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비난하고 반대했어요. 정말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비난했으니까 나한테 속해 있는 너희들, 제자들을 향해서도 비난하고 반대할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지 않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더불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반대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내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니까 더 두려운 거 있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맞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의 내 삶에는 그 정도의 고난, 그 정도의 고통, 그 정도의 아픔, 이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세상도 여전하고 하나님도 여전하신데 나는 그런 고난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는 물음,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 계속 쭉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갔던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삶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고난의 삶이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능력이 많아서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가뿐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떨어져서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적당히 멀찍이 어느 정도까지만 다가오신 게 아니라 아주 우리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찾아오셨어요. 모든 것의 진리 되시고 모든 삶의 길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적당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우리 사람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생명이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진리가 우리 사람들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길이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찾아오면 겨울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찾아오면 어두움도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참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면, 진리 되신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을 그런 위인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어지는 과정들도 열심히 마쳤는데 사람이 그대로예요. 여전히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만족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에 기웃 저것에 기웃하면서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도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적당히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떨어져서 대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가 누구신지도 알고 성경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도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리고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고민도 없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을 할 필요도 없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는 생명도 진리도 하나님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순순히 잡히셨을 때 그 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록을 보면 그렇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그냥 가버리기는 좀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멀찍이서 지켜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죠. 나 당신 알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같은데? 좀 있다가 다른 요종이 당신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 맞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 목소리 당신 그 사람 맞구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라고 하면서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오해는 받았지만, 그래서 순간 당황스럽고 무섭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거리를 두면 좀 당황스러운 일은 당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도, 제자들이 당한 것 같은 어려움도, 아픔도, 인내도 없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저주하여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던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그때부터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주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부끄러움, 그리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한 자기의 연약함,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정말로 막 오만 가지의 감정들에 막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면 그냥 쉽게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마주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괴로움과 아픔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또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생명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진리가 나의 삶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물러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용기 있게, 좀 더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고 알려지고 증명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우리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30절, 31절에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지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엄청난 복이지요?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삶에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도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고, 그런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고 그래서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들 역시도 우리 삶에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래하시는 건가요? 네가 한 개 주면 나도 한 개 주고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줘. 뭐 이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우리의 신뢰,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향한 우리의 노력, 어떤 것을 향한 우리의 투자, 몸부림,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한 우리의 열심, 최선, 진심, 왜곡될 수 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제 일로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우리의 고백과 진심과 선포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다시금 보내어 살게 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다른 이웃과의, 여러 이웃과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먼저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고 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모든 삶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증명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 삶의 곳곳에서 또 수많은 상황들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게 고백되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또 물러섬 없이 늘 진리를 마주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고 잘하게 하시고 더 참되게 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깊이 누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정직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지진으로 고통 속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며 더불어 이 소식을 들은 온 세계가 함께 이 어려움에 동참하고 함께 극복해가는 은혜와 역사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